아멘. 9절 말씀 보면요. 9절 말씀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쭉 보면요. 9절 말씀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또 10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러 서로 우애하라.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 우리가 지금 다 봤지만 각 절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결국에 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란 뭐냐 하면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원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줌으로써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더 잘해줘라. 이게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요, 지금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지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맥상통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원수를 그가 나에게 악을 대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베풀어 줌으로써 그것이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 지상명 주님 더군다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이래야 되느냐?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중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원수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자비하시죠.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는 물론이지만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 또 10절 말씀 볼까요?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관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셨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제발 좀 의로운 척 좀 하지 마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 낀다고 해서 성경 본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의로운 척 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고 그놈이 그놈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왜 우리끼리 서로 키를 재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죄인 아닌 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 빵 하나 훔쳐서 징역 갔다 왔다고 사람 죽여서 징역 갔다 왔다고 전과자 아닙니까? 좀 전과의 급수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전과자. 하나님 앞에서
그놈인 거예요. 그놈이. 똑같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도토리 키재기란 거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게 서로 불쌍히,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시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수준 이상의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할 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초월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 세상에서 초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곳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에 대한 충동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고 확실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섬기는 위대하고 유일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들이 가슴 깊이 꽂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원수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제일, 이 세 번째 이유가 제일 그래도 위안이 되죠. 네, 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을 증명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대신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네? 참을 수 있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죠. 하나님은요 자비하시죠.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은 자비하심 대신에 또 하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어떤 권리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남을 저주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 생각해 보죠. 성경을 보면요, 아주 극도로 분을 낸 사람들, 그걸 이제 우리는 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로운 분노, 그래서 막 상대를 해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분을 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높이 쓰십니다. 누가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 사람들은 거의 그런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그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러냈던 의분. 근데 우리는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그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그 수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성경에는요, 일하지 않은 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오히려 그를 해고할 수 있다. 요즘 고용노동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사람을 취직시키는 거, 고용시키는 거는 좋은데 내보내지를 못해요. 내보냈다가는 큰일 나요. 내보냈다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1년치 봉급도 주고 퇴직금도 줘서 내보내요. 잘못 내보내면. 근데 성경은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 고용노동법이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제가 아는 대기업의 노동조합 위원장들은요, 여러분, 대기업의 노동조합 노동자들은요, 노조 위원장들은요, 해외여행 갈 때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갑니다. 회사에서 다 내줘요.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면 미국 공항에 회사 의전팀이 나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최고급 승용차 딱 대기시켜놓고. 예? 이 사람들 노조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급수가요. 거의 부회장급이에요. 전무 이상 사장, 부회장급이에요. 이 급수가. 그 사람들이 무슨 노조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아무 일 안 해요, 제가 알기로. 매일마다 골프 치러 가고, 매일마다 회사의 일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대접을 해줘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협상할 때 잘 좀 해줄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조위원장이. 예? 회사에 도움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해외여행 가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의전팀이 나와서 최고급 호텔 예약 딱 해놓고, 최고급 차 대기시켜놓고, 의전팀 비서처럼 한 두세 사람이 붙어서 다 안내하고. 예? 그래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살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할 때는 좀 과유불급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즉각 해고해라.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몇 번이고 참아줄 수 있지만 일하지 않고 임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고해도 된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께서 오실 날을 예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오실 것 같으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주께서 오실 날만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래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 왜?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거니까. 내가 직장 잡아서 내가 취직해서 일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신뢰를 해서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양식에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뭐예요? 남한테 빌붙지 말고 네가 일해서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얘기하는 선을 베풀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중요합니다. 적정한 가치를 지불하고 물건을 얻으라. 또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기본 질서다. 그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한다. 라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저는 글쎄요, 제가 성도들과 식사를 자주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싫었던 게, 목사는 싫어하면, 목사는 성도들하고 밥 먹으면 항상 뒷짐 지고 서 있어요. 자기는 돈 내는 줄은 몰라. 항상 그래요. 나 그거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한 몇 년 전입니다만,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시려고 등록을 하고, 저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근데 그때 더운 여름이었어요. 저기 어디야, 저쪽에 어디죠? 저 밑에 성북 옆으로 가면 콩국수 잘하는 집이 있어요. 우동집. 뭐 드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 더운데 콩국수 먹으러 가죠. 저는 그게 더우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거기 가서 콩국수 한 그릇씩 먹고 돈을 내가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차를 타면서 아멘교회 목사님이 아니네. 그럼 내가 목사 아니면 뭐예요? 나는 그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나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밥 먹자 그러면서 한정식 안 먹으러 가고 고깃집 안 가고 칼국수 먹자는 걸 난 처음 봤고, 목사님이 자기가 성도들하고 밥 먹으면서 자기가 돈 내는 건 난 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난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게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랑이 아니라,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고 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고 성도하고 밥 먹으면 자기가 평소에 먹지도 못했던 거 한정식 먹고 고기 먹으러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마라.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선행해야 된다, 이 질서를 선행해. 만약에 근본적인 질서를 어기고요,
근본적인 경제 원리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질서를 어기는 것, 이것은요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는 것 도둑질하고 같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같다. 공짜는 없어요. 성경에도 공짜는 없어요. 할렐루야. 자, 저의 그 스타일을 아시는 분은 내일서부터 저와 점심 식사를 먹자고 저에게 전화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오늘 밥을 먹고 싶은데, 좀 좋은 거 먹고 싶은데 목사님하고 먹어야 되겠다. 왜 목사님하고 먹어? 목사님이 돈 내니까. 딱 저 정확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예. 그 대신 이틀 전에 전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시간을 내요. 예. 두 번째는요, 성경은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잘못한 자들을 벌할 권리를 줘요.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권세 가진 자들이 잘못한 자를 벌할 수 있고 징벌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놀랍죠. 자, 경찰은요 범죄자를 체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판사는요 범죄를 판단해서 징벌할 권리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뭐예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요즘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 많죠. 예?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4절 말씀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정당하게 권세자로 임명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질서를 유지시키고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는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해요. 그래서 세금도, 주님 뭐라고 하세요? 세금도 세상 권세에게 내야 된다. 헌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직자라고 신앙인이라고 세상 권세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것이 뭐라고? 세상 권세 안 따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권리까지 주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요, 성경은요 교회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성도를 징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징계.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 말씀까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회가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징계는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를 거부하거나 모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할 목적.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우리가 조금 봤던 세 가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무조건 해결시키고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징벌을 주고, 예? 이 세 가지들, 그죠? 세상 권세를 따르지 않는 한 강력하게 벌을 행하고
교회에서도 또 무리를 일으킨 자는 강력하게 징계하고, 이 세 가지. 아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너무 이율배반 대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는요,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만 해줘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는 자비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도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의 일부가 공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요, 제도에 관한 겁니다. 이 제도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 관한 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들은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에는요, 반드시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 요즘 정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개념이 많이 왜곡돼 버렸어요. 요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세요? 그러면 요즘 정의는 내가 좋은 게 정의예요. 내가 좋은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질서예요. 질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야 되는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는 정의가 반드시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는 정의의 관점에서 서로가 관계 맺게 하는 거죠. 자비로서 관계를 맺는 것도 있죠. 내가 무조건 그가 필요한 것 해주고, 그가 원하는 걸 해주고, 이런 자비를 베푸는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정의, 다시 말하면 공정한 보상의 규칙을 기반 두고 있는 관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와 공의의 이 함수 관계. 자비를요, 제가 참 그 말 좋아하는데, 저는 어떤 때는 진짜 그 말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영화 대사였는데, 감 잡으세요? 네?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근데 그거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비입니다. 근데 자비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비와 공의는요, 이 모든 것은 질서라는 근본 개념을 가지고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벌할 일은 벌하고 상 줄 일은 상 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의의 규칙이 존재할 때요, 정의의 규칙이 존재할 때 비로소 질서가 유지돼요. 질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셔요. 그리고 여러분, 공의의 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자비를 사람들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방종이 돼버리죠. 그러지 않으면 방종이 돼요. 벌하지 않으면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틀립니까? 벌이 없으면요, 여러분,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가끔 유튜브에 제가 미국의 어떤 판사가 있어요. 그분은 아주 재판 과정이 다 올라오는데, 뭐 아주 이제 좀 경범죄 같은 그런 것도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 판사님이 나이도 많은데 보면은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반드시 징벌해요. 그리고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벌을 받았을 때
처벌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나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분이 과속을 했어요. 과속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그죠? 과태료인가? 예?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그럼 그게 한 뭐 100달러고 200달러고 돈이 없는 분한테 그걸 이제 요구를 해요. 벌금 이래 해요. 판결을 내려. 그러면 사람이 지금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못 내는데요. 그러면 구류 매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자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줄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후원금의 일부로 내주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눈물을 글썽글썽 우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은 눈꼽만큼도 이해 못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자비와 공의는 같은 동기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비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라,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비와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자비를 통해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마음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마음에서 자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또한 세상 질서 속에서 공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마음에서 공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심이 돼버려요. 사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 그런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 때 어때요?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기독교인 중에 자기의에 똘똘 묵혀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주면,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입이 대빨 나오고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예? 예?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심이 드러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죄하기 시작해. 공의를 드러낸다는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막 정죄하기 시작해.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정죄하기 시작해. 예? 그런 모습이 이런 얘기할 때 누구의 모습이 탁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신앙생활 하시면 그런 사람 많다. 그러니까 반드시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갖고 대적을 선하게 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의의 모습을 취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할 때 반드시 자비와 공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게 뭐예요? 자비를 베풀라 공의로와. 그런데요, 그 어려운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 어려운 사명이 능히 감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죄의 무게에서 오는 죄책감 때문에요, 절대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령 가운데 자유가 없는데,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 속에서 그 죄책감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죄책감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위선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자유로워야지만, 평안해야지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요, 여러분, 공의 역시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 아니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모습을 띠게 돼요. 내가 사단의 모습을. 그래서 사단의 모습으로 온갖 것에 다 참소하고 온갖 것에 다 정죄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그저 참소하고 정죄. 그 알량한 신앙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신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